1996년도에 엄청나게 인기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H.O.T. 지금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라 거기에 1996년도가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10만 명이 모이고 그 당시에 뭐 200만 장 이상이 뭐 팔리고 뭐 이런 엄청난 거기에 이제 팬 그룹이나 이런 것이 팬 카페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O.T. 그런데 1996년도에 어느 날 이유도 없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SM 그룹에 있었는데 이수만 SM 그룹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팬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H.O.T를 못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년 만에 5명이 다시 결성이 된 건데 요게 이제 무한도전의 프로그램이에요. 저 목사님은 테레비를 잘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방송을 한번 보자 해갖고 봤어요.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17년 만에 이 무한도전으로 이 H.O.T를 다 5명을 한번 모아보자. 가능하면 모아보자. 그래서 다시 그때의 1996년도에 그 리사이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그 참가 신청을 좀 받았어요. H.O.T가 공연을 할 때 여러분 참가할 거냐 신청을 받았는데 대략 예상은 3만 명 정도에서 한 800명 정도를 추첨해서 이렇게 그 방송국의 스튜디오에서 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5시간 만에 무려 17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H.O.T 팬들이 살아 있는 거죠,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송국은 급히 장소를 바꾸게 되고 2,400명 정도 들어가는 데로 바꾸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광경을 벌여졌는데요. 실제로 당일날 그 앞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모이기 시작했는데 뭐 자기가 추첨 안 돼도 밖에서 그냥 계속 그냥 H.O.T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H.O.T는 다 4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0대에서 40대 중반의 아주머니 군단들이 전부 다 옛날에 그 H.O.T 뭐 좋아하는 거 옷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피켓도 들고 이렇게 해서 앞에 꽉 모였는데요. H.O.T 6,206일을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 나누기 365 해보니까 17년이네, 17년. 17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공연이 시작될 때 뭐 한 5분, 10분 전부터 무대가 이렇게 깜깜하게 불만 조금 켜놨는데도 계속 하얀 풍선으로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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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아줌마들이 H.O.T, H.O.T 그런데 이제 첫 그게 쫙 나타나면서 이게 나타나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가서 막 H.O.T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오기를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런 모습 아니겠나. 뭐 저런 모습보다 더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 17만 명이 그렇게 신청하고 모이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 또 재결성해갖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한때지 이제는 애 엄마가 됐고 아이고 이제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H.O.T를 계속
소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그냥 울고 뭐 난리 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방해 요소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이게 예수 오면 막 끝나고 막 그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나 방해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그 유혹을 예수 기다림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예수 하지만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때문에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근데 안 받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예수 증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 증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Everybody.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오늘 이 10장은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불신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듣지 못했냐?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했냐? 아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거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표현하는 게 이제 1절부터 시작은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너희들 믿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순종했지 않냐? 복음은 이미 선포되었고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들려주었고 너희들은 다 들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냐? 그게 요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저들을 포기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10장의 요지는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못이다. 아직도 생활에 얽매여 있냐? 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네 이기적인 기도밖에 더 나오냐? 먹고 사는 문제, 내 새끼 잘 되는 문제, 내 회사 잘 되는 문제, 내가 프로모션 되는 문제, 내가 매출이 늘어나는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앞에 장래 문제,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염려되는 문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잘 성사되는 문제,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그런 기도 응답해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세상은 악해서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부분의 한 면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라 그러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들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 비판받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너무도 비판하고 너무도 악해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다. 복음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고 내 의견 주장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럴 때 사탄은 계속해서 신천지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몇 분 왔다 갔잖아요. 예, 갔다 와도 막 찌를 구멍이 없어갖고 저거 가서 그냥 하루 만에 나가버립니다. 이 미셔널 처치, 오늘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 금방 왔잖아요. 거기에 충실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충실해야 그것이 선교예요. 정직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크게 한번 보고 한번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입니다. 14절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저기에 전파하는 자, 저 핵심이에요. 다시 말을 요점으로 정리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고구마 전도로 말하면 찔러보지 않고 어떻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고구마 찔러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압니까? 몰라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믿지도 안 했는데 어찌 부르겠어요?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전파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예수 믿고 내가 그런 혜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한 주간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지난 한 주간입니까?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전파하지를 못해. 그러니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받았잖아요. 그렇게 기뻐해요. 기뻐하다가 그 기쁨은 잠시뿐 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 문제 속에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 삶에 왜 무기력해요? 왜 염려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기력하고 염려 많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더 센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무기력해. 그 삶이 무기력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무기력할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선교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왜 그렇게 무기력하죠?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아직 복음 전파하면 제 삶에 와닿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복음 전파하면은 그거는 뜨거운 사람만 할 수 있고 또
뭔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예수를 왜 믿었어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억만 죄를 진 죄인이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에 그냥 생명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rum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갚아서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죄 없음을 받고 성령께서 의롭다 칭함을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아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속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희석이 돼버려요. 여러분 삶과 희석이 돼버리면서 이것이 약간 흙과 백이 뚜렷이 하지 못하고 약간 그레이로 돼버리는 거죠. 그레이로 되면 미지근해버리는 거죠. 이 미지근하면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안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주무시고 계신다는 표현도 하기 싫어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파 중요성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좀 탁 이렇게 좀 찝으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가 없었다. 목사님 저는 뭐 어느 집회도 나왔고 예배도 나왔고 뭐 봉사도 했고 뭐 저는 이렇게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그거 다 복음 전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 안 받아도요. 여러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저는 예수 예자를 모르고 예수 믿었다가 성경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하나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직까지 현재 지금 아직까지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믿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만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 지금 일주일간에 내가 전파가 없었던 것은 복음을 모른다.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을 모르다니 목사님. 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파가 없었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돌직구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다고 했을 때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한때는 전도 많이 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희석돼 버린 거죠. 삶의 문제에. 한국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했는데 이민생활 너무 어려워갖고 지금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너 왜?
복음이 희석돼 버립니다. 환경이, 사람이, 내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실제로 그 말로 핑계대고 있거든. 아니면 복음을 모르고 있든지. 2001년도에 12월 달에 한국에서 볼티모어 베델교회로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갔습니다. 안수 집사 때 그냥 풀타임 사역자로 갔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전도 사역자로 갔으니 얼마나 뭔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갔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여기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왜 왔냐 그러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시작하고 고구마 전도가 너무 고구마가 뭐냐 그러고 이 주보에 고구마 전도 이러면 신성한 주보에 고구마가 뭐냐 이거야. 근데 나를 왜 초청했을까? 아니 분명히 내가 오고 싶어서 여러분 초청 안 와도 제가 갑니다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해도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꼭 받아오시라. 종교 비자는 목사 안수증, 신학교 졸업장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서 너 집사로서 최초로 종교 비자 내준다고 하나님 은혜로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까? 너무 막 힘들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내는 그 당시에 그 힘든 거를 몰라요. 왜냐면 제가 종교비자 R1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 R2 받았거든요. R2는 그냥 동반으로 온 거죠. R1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죠.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R1은 힘들어 죽겠더라고. 근데 R2는 너무 좋아요. 미국을 누리고 마샬 가서 계속 큰 거 잡았다 그러고 100불짜리 15불에 건졌다 그러고 아이들은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오니까 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환경이 또 얼마나 메릴랜드가 좋으냐면요. 5에이크당 싱글집 하나니까 엄청나게 넓고 5분만 차 타고 나가면 허허벌판에 정말 그 미국 그림, 그 그림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죽겠더라고. 하나님, R1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R1 힘드나? 힘듭니다.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전도 잘하고 집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냈습니까? R1 그렇게 힘드나? 힘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자존심 다 상하고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언제 돌아갈 거예요? 오마이 굿니스잖아요. 초청해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하는 소리. 여러분 그거 소리 들으면 아마 뚜껑 열릴 거예요. 수준을 알아야지. 이게 한마디 뒤 돌아가면서. 보세요 아저씨. 장로님이세요? 보세요. 수준이 어때서? 네 수준은 얼만데? 내 수준이 어때서? 됐나?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 진짜. 그때는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큰 핍박 속에 집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이 R2 부럽나? 너무 부럽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십자가 사건을 읽으면서 김기동 R1 그렇게 힘들어?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가 R2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복음이 한순간 내 눈에 와닿고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훌훌 털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3개월 뒤부터 미친 듯이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난 모르겠다.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래, 볼티모어 다운타운의 그 흑인 지역을 다니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 없어? 그러면 에콰도르는 왜 선교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선교를 가? 여기에 160개 민족이 와 있는데, 그 160개 민족한테 내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내가 계획은 모르겠다. 그래, 1년 반 했더니 교회에서 공짜로 신학 시켜주셨어요.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사례비 받으면서 파타임 하면서 풀타임 신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게 핍박하던 장로님이 그냥 비행기표 1년치 다 대주고요. 오늘 우리는 여건 환경 사람 탓하고 있어요. 전도 아무리 하고 전도 사역자로 와도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희석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깨닫지 못한 것에 하나님의 그 불씨의 복음의 불씨의 불씨를 짚어주면 충만하게 파워 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병으로 혹시 고생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혹시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테두리에서 나는 연약해, 나는 환자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 속에서 평생 헤매버려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계속 사탄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오신 지 5년밖에 안 된 76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었는데 영어 하나도 못 오세요. 근데 하와이에 딸 집에 그냥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딸이 초청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다 나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100주년 연합 집회를 갔어요. 연합 집회 가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계속 나오고 낮 집회를 했는데 낮 집회는 주로 여자들만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있는 분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낮 집회 그 담임 목사님이 낮에 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도 도전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명씩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전도 나가고 12 돌아와서 보고하고 점심 먹고 끝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명 하는데 이 권사님 76세 되신 권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도 되냐? 그냥 가수에서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만 하시라. 여러분 그냥 가는 거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이 아리랑마트에 우유 사러 가는 거하고 거기에 전도하려고 기도하러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천지차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아요. 말 못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하고 물건 사는 거 천지차이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 고구마 전도의 첫 번째 젓가락이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그거를 이제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이 Do you believe in Jesus라는 이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고 갔어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그래서 가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물어봐야지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 뒤에 말하는 것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저쪽에 분명히 아시아 사람인데 여자가 둘이가 오더래요. 그 와이키키 해변 그 가까이에서 여자 둘이가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가 말 걸고만 올게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영어를 하시는데 옆에 그냥 있고 여자 집사님이 영어를 하시는데 오히려 막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76세 할머니는 처음 나갔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한 번만 이야기하고 올게.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o you만 생각나면
예, 이게 그냥 우유가 아니고 두유로 생각하면 되는데 두유가 생각 안 나니까 앞에 서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빌리빈 지저스 빌리빈 하면서 지저스 하니까 이 자매 둘이가 할머니 손을 꽉 잡더니 Do you believe in Jesus를 지금 그냥 believe in Jesus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손을 꽉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야, we are Philippine. Why did you know that?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우리는 지저스를 믿는다고. 그 지저스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필리핀인 줄 알고 네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 기뻐하더래요. Do you believe in Jesus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필리핀인데 예수쟁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전도하시냐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거기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기념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더래. 근데 그게 18K인 거예요. 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두 명을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불면증,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 이런 거 싹 없어질 것 같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 5일 뒤에 돌아와서 5일 뒤에 전화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난리 난데 교회에서 막 그냥 막 그냥 약간 좀 나간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닌대. 복음 전파하면서 고쳐졌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럼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는데 뭐 38년 병이 나아버리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복음 전파가 없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복음 전파 없는 병이 주저앉아갖고 있는데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질된 병이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내 삶이 그냥 다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복음은 저 뒷전에 두고 율법적으로 자꾸 뭔가 지적하고 판단해요. 지적하고 판단한다니까 내 기준에.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희석돼 버려서 그게 나중에 루틴하게 가버려요. 이런 결과는 영육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냥 그것으로 내한테 그냥 오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세상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그래서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 세상 앞에 교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수치를 당해요. 더욱더 겁나는 말씀, 두려워하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삶 가운데 복음 전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 전파하고 안 하고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덩달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힘겨워하는 것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그뿐이죠. 뭘 두려워해요? 혹시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아닌 거죠, 그냥.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당신 혹시 예수님 그 말이야. 그 당신도 예수쟁이구만.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우리 선생님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아예 안 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왜?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딱 앞에 있으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피해보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더 유익하면 유익했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불신자 앞에서 수치를 안 당하고 오히려 영광을 드러냈으면 드러냈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의 염려와 무기력을 없애주고 이기게 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강의하고 은혜 받는 거 다 좋아요. 실제 현장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전도 나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70, 80%가 선교지에 와서 한 번도 개인전도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뭘 기다렸던 건지, 천국이 다가오는데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뭘 주저하고 쭈삣쭈삣한 건지, 뭐가 두려워서, 추방이 두려워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은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이제는 너희가 어느 시점에 돌아가게 된다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왔는데 그냥 내일이면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통일되기를 기원했는데 그 아들 때에 드디어 4월 1일 날 통일이 된다고 기쁜 소식이 왔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더라도 그 자식이 얼마나 아버지 소원 참 살아있을 때 풀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 손잡고 벌쩍벌쩍 뛰는 거죠. 아버지 우리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예, 해방됐다고요. 해방. 예, 통일됐다고. 통일. 북한이 열렸어요.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그래 이때까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전하는 발조차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삶의 발은 어디를 딛든지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자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 땅입니다. 이걸 왜 모르는가? 로마서 10장 15절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 마켓 앞에서 이제 주보를 들고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쪽에서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구나. 아, 예, 저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러고 들어갈 거예요. 왜? 여러분은 아이 우유 빨리 사서 갖다 줘야 되니까. 아, 예,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예, 예.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보냄받은 자는 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상에 보냄을 받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별도로 나는 아닌 거고 예수 믿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돼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교회에 팽배하게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마다 팽배하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천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 주보 주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무 수고하세요 하면서 살짝 들어가갖고 여름에 같으면 시원한 물 하나 손에 딱 집어줘요. 물 좀 마시고 하시라고. 안 그러면은 따뜻한 커피를,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그냥 취향을 몰라서 아메리카노로 했다고. 그러면 그 전도자가, 나는 라떼.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라떼라 그러면, 아이고, 네, 바꾸겠습니다. 그러고 해야지. 또 근데 갖다 줬는데, 아이고, 꼴값을 떤다, 진짜. 갖다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미국은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지난주에. 본스 앞에서 전도했는데 86세 미국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 너 그 예수 전하는 거냐? 나는 중국 사람한테 3명 전했거든요. 본 것 같아? 예수 전하는 거냐? 예수 전하는 거.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 교회 이름을 좀 알고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크루세이더 집회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복음이 너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안타까워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마저 이제 패스터웨이 했으니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 오늘 전도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떨리는 말씀으로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그러면서 막 지갑을 디디더니 저쪽에 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서는데 체크를 주는데 첨부를 헌금을 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헌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첨부를 가지고 차 안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10,000. 아무리 내가 100만 장자라도 전도하는 사람 앞에 와우 너 전도하냐? 내 돈 좀 있어. 10,000불 이렇게 안 내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의 발조차도 아름답고 보냄받은 자의 소명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복음 전해서 10,000불 체크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아졌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100불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다는 건 난 너무 행복하다. 오늘 소중한 교회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다는 거. 이리 우욱하고 저 교회 설교 좋아갖고 우욱하고 그런 거 말고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 자 살리는 거야. 숫자 관계없어요. 물론 작은 교회에 늘 핑계대면서 우리는 숫자 관계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계 미국 사람 서서평 선교사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너무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우리 금요일 볼 때 너무 도전받아가지고 참 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걸 한 번 더 보게 되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아는 거지만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은 191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온 간호 선교사예요. 전라도 광주 지역으로 파송받아 와가지고 32살의 미혼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집안 배경을 보니까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가 엄청난 부자의 딸이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32살에 처녀로 미혼으로 와가지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의 14명의 가난한 아이를,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14명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나병 환자예요. 특별히 나병 환자 아이에게는 품에 품고 잠을 잤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것은 38명의 갈 곳 없는 혼자 된 여인을 돌보고 케어하고 먹이고 재웠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죽음의 원인이 뭐냐?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야. 영양실조. 배불리 마음껏 먹고 미국에서 전도하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조선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으면 분명히 뭔가 하나 더 해주실 것이고, 예, 학교도 보통 좋은 데 나온 게 아니에요. 서서평 선교사가 소천한 뒤에 유품을 보니까 담요 한 장, 일주일 품삯에 해당하는 7전, 옥수수 가루 0.4리터가 전부였어요.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분 때문에 전라도 지역,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선교지에 가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면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중요성을 가지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말을 못하더라도 오늘 이 지역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 발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천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알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때리치우고 그냥 지옥이나 가라. 내가 뭐 답답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손을 벌려서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실천하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침묵하지 말아요. 신앙의 연조 관계없습니다. 직분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에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되면 물자가 다 끊기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문둥병자 4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굶어 죽거나 가서 맞아 죽거나 잡혀서 죽거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다. 한번 가자.
그래서 아람 적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를 알게 되는 거야. 이래서 전도의 주권은, 전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열심히 싸워서 한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전도해 보려고 어떻게 애쓰고 해도 저거 안 돌아오고 이러면 신경 끼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전도는 그냥 우리가 가고 마음만 딱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지금 A 문제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A 문제를 고민하면서 시간 투자 다 해버리고 거기에 잠 못 자고 온통 다 하는데 내가 그거 딱 제끼고 정말 영혼 구원하러 한번 전도 현장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놨다니까. 아, 이거 한 번만 경험하면 이거 불 붙어 버리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당장 내 손에 나는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리 하라 해도요, 내 기도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남 기도하라거든. 그래서 순종해갖고 남 기도 막 하는데도 그 내 새끼 기도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 새끼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이해해도 네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는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야. 가보니까 허겁지겁 배부는 거 채웠어요. 그리고 검은도 있는데 그걸 챙기려고 하는데 이 네 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지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가서 알리자. 언제? 지금. 날이 밝아버리면 우리 주님이 온다는 의미예요. 날이 밝아버리면 주님이 다시 오면 믿지 않는다는,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지 몰라도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강남 전철역에서 복음을 외치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명동에 깃발 뒤에 크게 긋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붙이면서 그 다니고 있어요. 명동에 그 중국 사람도 많고 막 일본 사람도 많은데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 저렇게 꼭 전도해야 되나? 아, 나 창피스러워 죽겠다. 나도 예수쟁이인데 진짜 예수쟁이로서 창피스러워 죽겠다. 그 사람은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철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꼭 저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를 조금이라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혜스럽지 못하다, 그거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제가 명동에 가서 깃발 들고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거 헌금이라고 하면서 드리면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힘내십시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발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는 막 우시더라고, 그 앞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요, 뭔가 확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남 전철에서 복음을 외치는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서, 할아버지, 외치는 말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쓸데없이 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복음을 외치고 있다. 복음을 외치는 게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 내가 복음을 외칠 때 저 사람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외칠 때에 세상의 방해와 공격과 엄청난 수치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 우리 자녀를 지키십시오. 돈으로 지키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고생하지 않고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세요? 500불 벌려고 또 하루를 고생하십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영적 기근이 심한 이때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침묵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에이 너희들 배은망덕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품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